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성경 411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 그것들을 실제 기록, 우리나라 역사책 있죠? 그것처럼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살아있는 역사죠.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나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잡지나 소설, 동기부여책, 서점에 가면 제일 앞에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얼마 지나면 사라집니다. 인기도 시들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순간은 여러분 찾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찾는 책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세월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찾아요. 인문학 고전이나 위인전 같은 경우는 시대가 바뀌어도 몇천 년 전의 인물 동화에서도 교육을 바뀝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 다르죠? 시대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찾을까요? 왜 그러한 책들은 없어지질 않을까요? 그 책 속에는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 또 이해력, 창조력이 있어요. 똑같은 길 가면 안 되거든요. 뭔가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책 속에 그것이 있어요. 정말 통찰력이나 이해력이나 창조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앞에 가보면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책은 쓰지만 여러분 그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이해력과 사람의 상상력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는 거죠.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여러분 문학하는 분들, 예술하는 분들 성경의 기반으로 받는 게 많습니다. 음악하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 영화 제작하는 분들, 여러분 기업가나 창작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러분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금 더 깊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의 순교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리게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려면요,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죠.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전 간단히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나요? 성경 외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 여러분 사후세계를 여러 가지 방법대로 각각의 종교나 각각의 사상 따라 주장하는데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신이다. 난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존함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거.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 없이 가는 거. 이건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은 너희는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자녀 가까이 있다고 자녀 다 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몰라요. 부부간에도 모르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나를 너무 모르고 섬기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고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근데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10지파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고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흡수되어서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반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그들이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요. 정말 10지파가 다 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리니 그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잊어버리셨어요. 10지파는 사라졌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이란 건 유다인이란 뜻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이 없는 가정,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가정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문에서 사라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 때,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약속을 통하여 맺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어진 거죠. 언약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서서히 우리의 신앙도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유다 지파는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인구는 약 6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아랍은 엄청 잔인하죠.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면 아랍 민족들 잔인합니다. 수도 많아요. 다혈질이에요. 뭉치기도 잘 뭉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하나를 점령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화를 당했는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 화를 면했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께 간증드려요. 저는 인생 살면서 감사한 게 몇 번의 죄의 유혹들, 정말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있었고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경으로 인하여 화를 면한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 가문, 성경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또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 그래요. 우리 딸아이가 독일에서 한 10여 년 유학했는데 한국 같은 곳 없대요. 정말 한국 같은 게 아주 편리하고 치안 안전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작은 식당 하나라도 잘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인심이 좋든지 재료를 좋은 거 쓰든지 음식이 정말 맛있든지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청빙의 길도 있었어요. 또 교단의 도움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개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눈치 안 보고 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교단의 도움도 거절하고 좀 어려운 길 택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된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은 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죠.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이고,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길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데 잘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되셨든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마지막까지 잘 된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길을 간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저는 가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좀 연구합니다. 실습하고 적용도 해봐요. 궁금해요. 야, 저분은 왜 복을 받으셨을까? 저분은 왜 어려움을 당하지? 저 어려움은 복이 되기 위한 어려움인가? 아니면 죄로 인한 어려움인가? 하나님의 성경 보면서 연구합니다. 살펴봐요. 왜? 잘못된 길은 돌이켜야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안 되는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잘 되는 길은 길을 써서라도 잘 가야죠. 여러분, 잘 된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제대로 좋게 이루어지다. 제대로 잘 끝난 거. 여러분, 일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잘 끝나면 어때요? 야, 일 잘 마쳤다. 그런데 끝에 어려움을 당했어. 어때요? 잘 됐다 그래요? 야, 이거 뭐 망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잘 된다라는 뜻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좋게 이루어지는 것, 제대로 좋게 이루어지는 걸 잘 됐다고 해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된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부자가 되면 잘 됐다고 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 주위의 부자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제 주위에도 부자들이 좀 있는데요.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 물론 살기는 편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같은 거 어렵다. 또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이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자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근데 왜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해? 너무 가난해도 남의 것 훔치게 되고 또 사람이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르게 할까 두렵대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난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너 사람이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돈 많은 분들은 인기가 있어. 그분이 하나님인데 굳이 못하러 기도해요. 그분 비유 잘 맞추면 되잖아. 그 잘 맞추면 뭐 일 웬만한 거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현대의 사회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또 지역 자체가 부자였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에게 의복은 옳은 행실이죠. 너가 부자라 값비싼 옷은 입을 줄 몰라도 너에겐 옳은 행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 정확한 정의 하나 내려드릴게요.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는 잘 쓰면 유익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잘못 쓰면 사람이 망가져. 사람을 망쳐요. 그러니까 은사지 복은 아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상에 보는 복은 세상에 보기 잘된 뭐 있을까요? 출세하는 것. 정말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나라의 법 하나 정치인들이 바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업 하나 문 닫게 하고 문 열게 하는 거 정치인들이 해요. 의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곧 대선이죠. 이제 대통령 선거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끝이 좋은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저게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또 정치하는 분들 정말 마지막까지 잘 깨끗이 은퇴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 그 전성기 때는 힘은 있었는데 여러분 끝이 거의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이 보는 잘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잘 되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됨. 기준이 영혼이에요. 영혼 없는 잘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것. 부자가 되시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예요. 이삭 부자예요. 야곱 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길 줄 아는 부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죠. 권력, 힘 가지시려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 되세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좀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권세, 힘.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게 나를 위해 쓰면 폭력이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 쓰면 정의가 돼.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힘 있는 사람 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가문이 영육간의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야, 이거 놀라운 복 아니에요? 내가 너와 네 조상들에게 또한 너와 너 자녀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은 힘이 셌어요. 정치인 플러스 종교인이에요. 그러니 힘이 셌죠. 그냥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다시 말한다고 하셔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는 이유는 이제 저들이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녀들 좀 어릴 때 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마음 아프죠. 꼭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우리 부모님은 슈퍼맨인 줄 알아. 마음 아프게 해도 안 아픈 줄 알아. 그냥 별로 상처 안 받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부모님들도 아파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오히려 생각도 더 깊어져.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그 인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공들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 가끔 설명하면 그래요.
대학원 나와가지고 정말 남들 배우는 것처럼 다 배웠는데 안수받고 또 어디 가서 실습하고 목회 가면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저 시골교회 섬도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진짜 존경해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때문에 가시는 분이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 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함부로, 사람은 좀 함부로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이 함부로 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존중하시더라고. 여러분, 믿음의 명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가문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존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존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 존중할게. 부모의 자식도 서로 존중하면 아름답죠. 여러분, 기업의 사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존중해, 아름답죠. 교회도 초신자나 중진들이 서로 존중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존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존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이 나를 멸시한대. 이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 존중이란 이런 뜻이에요. 높이어 귀하게 여긴다. 높이어 하나님을 좀 귀하게 여긴다. 제가 성도분들께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존중하세요. 제 목사에게 교회에게 이런 말 안 해요, 절대. 저는 뭐 이래도 밖에 잘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정말 존중을 하면 하나님 존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은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는 그들 가운데 있다.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뭐 주의 종 아니잖아요. 우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시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해놓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더 세미하게 은혜 나눌게요.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들이 꼭 존중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 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전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받은 복이나 받았지만 또 그 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존중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존중하셔야 돼요. 예배만큼 경건해야 되고 예배만큼 진실해야 되는 건 없다고 봐요. 오늘 레위기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이니라. 아멘. 일주일에 하루,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죠. 주일은 정확하게 지키세요. 바쁘시더라도 어디에 가셔라도 주일은 드리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뭐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정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 드린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이 걷어가셨죠. 그 자녀들도 잊으셨잖아요. 그럼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실제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켰어요. 출애굽 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 안 데려가요. 그럼 여러분 열하루길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꼭지점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야. 내 백성이니 너희는 이걸 좀 지켜다오. 그럼 내가 가나안 땅을 가도 너희가 어디를 있어도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처음에 70명이 들어갔을 때는 야곱 통하여 통제가 됐어. 이제 처음에 여러분 이제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이 돼.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뭘까요? 교회? 어느 한 존경받는 목사님?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신앙은.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좀 귀히 여겨라.
그래서 저는 값비싼 거 선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뭐 넓어지고 뭐 이런 거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 욕심내는 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야 돼. 내가 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기도가 열리는 이게 뭔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잖아.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달라지는 뭔가 있잖아.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엇인가 있잖아. 이건 있어야죠, 교회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성령의 은혜가 흘러야지. 이거는 욕심이 나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의 큰 잘못은 하나님보다 그는 그의 자녀들을 안식일보다 주일보다 성소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게 참 많죠. 저도 여러분이 귀중하니까 저도 참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무리 귀중해도 하나님보다 귀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가정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크게 두 가지 잘못했는데요. 제사를 경홀히 여겼어요. 왜? 매번 드리는 거니까 타성에 젖으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제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바둑의 맛을 들린 거예요. 바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바둑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평일에 가서 바둑을 배우다가 너무 저 바둑이 막 천장에 이렇게 막 다니니까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는 대충 하고 기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딱 설교를 하려고 딱 다녀섰는데 검은 머리는 까만 돌, 흰색 머리는 하얀 돌,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대. 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정말 내 영혼이 지금 이러한 상태구나. 정말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크게 회개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 예배를 경홀히 여겼고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함부로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성도들이 드려진 건 하나님 거야. 그거 목사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제사장대로 이름이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기준이에요. 저는 주일을 좀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가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가 파기된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이죠. 그 언약의 관계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거야. 예배는 선악과와 같아요.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우리에 대한 영혼이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쁘질 않아. 예전에는 그 하던 일이 다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이제는 좀 안 좋아. 이제 조금 더 가면 화가 나.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폭발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사라진 거야. 그 처음에 만남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은 딴 거 요구 안 하셔.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정성, 즉 예배에 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존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진 않잖아요. 순진하진 않잖아요. 딱 봐도 어떤 분이 진짜인지 보이잖아요. 목사님이라도 진짜 목사님인지 아닌지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또 교회 중진이라도 저분은 연수로 직분을 받았는지 뭘로 받았는지 대충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진실한 성도분 계시죠. 하나님이 전부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에게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이런 분들 제대로 된 신앙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은 누구래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이 의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들을 영접하면, 마음에 잘 섬기고 그들을 선대하면 그들이 장차 받는 상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저 삼각산에 있는 교육전도사로 있던 데가, 삼각산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월급은커녕 라면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은 꼭 엉뚱한 일을 하세요.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한 거, 그러다 잘 해가지고 대접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대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목사가 목사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를 섬긴다,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이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면 그분들이 받은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제가 가만히 연구 한번 해봤는데 그분에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일이 돼?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정확히 하려고 하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진지함이 있으셔. 또 성격이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에요. 근데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지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확실한 믿음이. 그래서 저도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했죠. 아, 맞다. 야,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선을 행하는 게 쉬운 것 같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돼야 선을 행할 수 있대. 온전해지고. 훈련이 안 되면 선을 못해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 반드시 시험이 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제 인생관, 신앙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인생 살아가면서 또 신앙에서도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람 함부로 하지 말자. 세상 살아가면요, 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저분은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도 제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그래. 제가 제 입으로, 제 손으로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거 받기가 싫어. 저는 내 가정에 그게 돌아오는 것이 싫어. 함부로 여김 받고 싶지 않아요. 또 자녀들이 함부로 여김 당하는 게 싫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도 귀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함부로 여김 받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한대. 너희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보면 티가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들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나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 저 밑에 감춰진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사람은 보이는 것만 알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귀히 여기세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분들 귀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준행자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세요. 반드시 보응하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셔. 그게 더 완벽해.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창세기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총리가 됐으면 형들 다 호출.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냐고.
죽이려고 웅동에다 놓고 감옥에다 좀 며칠 가둬놓고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시는데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뭐 며칠 좀 굶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어.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거둬. 다 행복해지는 거야. 다 평안해지는 거야. 그들도 회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이즈는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에요. 운동 잘하는 친구도 보면 어때요? 운동 잘하게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좀 사귀면 공부 좀 잘하게 돼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불의의 병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의의 병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들 가까이 하십시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와 함께하면 함께 심판받아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하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분들 꼭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같이 우리들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선전에서 기름진 것으로 배불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들과 예물들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어. 백성들이 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기가 자기의 배를 채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것들을 중간에서 강탈한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자신들의 배가 먼저야. 여러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또 그들은 또 하나님 성전에서 음행하는 일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을 더럽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 좀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장차 우리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건 씻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의 몸을 좀 귀하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신학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왜 우리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몸도 제물. 여러분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릇 안 닦아요? 그릇 닦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예배 드려도 우리의 몸도 좀 단정하게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에서 큰 고통당하고 자녀들과 베델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첫째 이방 우상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예전의 행동을 바꾼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중히 여기시니까 누가 막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못 막죠. 다니엘도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 땅, 바사 땅, 메대 땅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사자굴에도 함께 하시고 풀무풀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